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이의 말을 들으라. 부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게 여겨지는 성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대부분이 실망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실망 때문인데요. 첫째는 기대에 대한 실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인생에 꽃길이 열리고 꽃길을 걷게 될 줄로 기대를 하다가 그 반대되는 가시밭길이 열리고 가시밭길을 걷게 되니까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에 대한 실망입니다. 참고 인내하면 복을 받을 줄 알고 믿고 기다리고 참았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개선되거나 나아지는 환경이 아닌 걸 보고 크게 실망을 하고 돌아섭니다. 이러한 실망의 참패자들을 향해 오늘 말씀을 전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서사적으로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 있는 16장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하시며, 교회가 음부의 권세의 도전을 받을 것을 암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당황하여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받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내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러더라도 그 공격을 받고 시험을 당하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를 따라야 하며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을 각오로 따라야 한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게 된다면 나중에 내가 재림의 때에 와서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사사로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이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또한 자기를 따라오려면 죽어야, 목숨을 내걸고 따라야 되며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도 말씀을 하셨고요. 제자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주님이 재림의 때가 되면 반드시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 이 약속까지 다 해주셨는데 이 뒷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앞부분, 오직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 그리고 자신들도 죽게 된다는 이 부분만 남아서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실망하고 낙심한 채 있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천국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
십자가의 순환이 지나가는 과정이지 결코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제자들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고, 나아가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최종적 승리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 임하는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눈부신 것인지를, 그 영광의 징조의 완벽함을 보여주어서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함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는 것은 해는 승리와 기쁨 그리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흰색은 평화와 순결과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 곳곳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구약 예언의 대표자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특이한 방법으로 소천해서 시체가 없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산채로 승천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사라졌는데 그들이 다시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은 그들이 남긴 율법, 그들이 남긴 예언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라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건 성도들이건 다 이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해 준 것입니다.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요, 따르는 제자들이 가는 길이요,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가는 길이며 그 최후의 영광을 이렇게 누리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이 눈부시게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거기 있는 모습, 거기에 또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영광에 심취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좋으냐? 이 영광을 보고 이 영광에 참여하니까 너무 좋으냐? 네가 이 영광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 말을 따라야 한다. 그 말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만 네가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인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증거해 주시고 증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결국 베드로는 이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변화가 됩니다. 실망과 낙심을 극복하고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비록 그 후에 베드로의 종적을 살펴보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요. 두려워 떨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도 했지만 그러나 이 변화산에서의 경험이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결국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훗날 자신이 직접 기록한 베드로 후서에서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도 실족할 뻔했으나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 베드로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실족하려고 하는 다른 형제들까지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변화산에서 일어난 변화는 두 가지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변화. 이 변화는 제자들을 위한 변화였습니다. 둘째, 제자들의 변화.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들으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이 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율법과 예언에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이구나.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갈 때 이런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구나. 경외심이 생깁니다. 이 경외심이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모든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를 통해 제자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찬란하게 빛나는 변화를 보고 자신들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을 바라게 되었으며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적용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져 와서 예수님의 변화가 곧 제자들의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의 변화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12제자들이 변화되었고 그 12제자들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변화되길 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셨듯 12제자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셨듯 나도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지고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고민할 거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이미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나요? 그것은 견디려고 해서 견디는 게 아니라 견디어지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힘이 견디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알곡이니까 견디는 거예요. 알곡이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속이, 우리 안이 탱탱하게 알곡으로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알곡이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알곡이니까. 알곡이니까 이겨내는 것이고 견디어내는 거예요. 가라지는
아무리 알곡 흉내를 내도 한계가 있어요. 왜? 가라지기 때문에. 비슷하게 닮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옵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가라지는 결코 알곡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알곡은 알곡이기 때문에 결코 가라지가 되지 않아요. 알곡이니까 끝까지 알곡으로 익어가는 것이고 알곡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곡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니까 알곡의 모습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푸는 열쇠는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큰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잘 들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기 보십시오.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출발부터가 달라요.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이 뿌린 씨앗이에요. 이 세상에. 가라지는요 마귀가 뿌린 씨앗이에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출발부터가 다르다고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여기 보세요, 가라지의 특징, 그 나라에서 세상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가라지들은 늘 넘어뜨리는 일을 해요.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가라지는 늘 불법을 행해요. 그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다음은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때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알곡들은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보내신 알곡,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국의 아들들은 처음부터가 알곡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라지들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겪고 환난을 겪고 핍박을 받아도 알곡은 알곡이요. 끝까지 알곡으로 그냥 익어가는 것뿐이지 절대로 알곡이 가라지 될 수 없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알곡은 단단하게 익어갑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본문 17장 2절이 오버랩 되지 않아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변화된 모습은 장차 알곡, 의인들이 미래에 변화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곡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점점점 알곡으로 익어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곡간에 들어가요. 그때 우리가 다 주님처럼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고 흰 옷을 입게 되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박수를 보내줄 겁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을 다 이룬 자들이 올라왔구나. 박수를 보내주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로다. 이 때까지
가라지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야 하니 알곡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에 의하여 무수히 넘어지고 밟히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같이 불법을 행하자고 꼬드기고 유혹하고 시험하니 하루도 시험이 없는 날이 없어요. 핍박이 없는 날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알곡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라지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통에 함께 있는 알곡들까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알곡은 알곡이니까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요. 견뎌내려고 이를 악물고 발버둥치며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견디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하셨습니다.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예수님의 길을 따라올 제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셔야 했기에 살아나야 하셨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 알곡이라면 아무리 죽어도 살아나야 합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알곡의 예정된 인생입니다. 알곡은 오뚜기예요. 알곡은 불사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변화산의 영광은 곧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최종적인 모습이며 성도가 누릴 최후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 사실은 그 안에서 나의 믿음의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미래, 나의 삶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찬양단이 부른 찬양,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 가사를 예로 들면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이 찬양을 부를 때 나의 믿음의 미래도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나의 믿음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할렐루야! 왜 그게 가능해요? 왜? 그것은 아버지 사랑이 내 인생을 지나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사랑이 역사를 지나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흐르는 강물의 힘이 물고기들이 살게 하고 나아가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그 안에 우리는 알곡으로 심겨진 사람들, 그리고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코로나로 다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익어가고 있어요. 더 탐스러운 열매로, 알곡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좌우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알곡입니다. 영광을 바라보세요. 인사하세요. 영광의 때를 바라보세요. 최종적 승리를 바라보세요.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 지금도 나를 이끄시며 주의 은혜 날마다 채워주시네. 찬양의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의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큰 믿음과 포부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곡입니다.